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의미 있는 예배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은 우린 주를 만나고입니다. 다 같이 찬양 따라 부르시겠습니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별일 없이 잘 보내게 해주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저의 여러 가지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 6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이제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이란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얼굴 확인하시면서 반갑게 한번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두 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얼굴 좀 봐주시고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제목은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벌써 우리가 다음 주면 이제 사사 12사사의 마지막 이제 파트인 삼손을 얘기하게 되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한 번에 9번째, 10번째, 11번째 사사 우리가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산과 엘론과 압돈 이 세 사람을 우리가 한번 얘기할 건데, 사실 여러분들 뭐 WT를 해 보셨겠지만 이렇게 들춰 보셨겠지만 사실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짧은 그런 말씀이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질문, 우리가 매주 질문이 있었죠. 예,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선은 무엇인가요? 였어요. 저번 주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네, 그래요. 불량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오늘 이제 좀 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생각하는 선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예건이 형님, 내가 생각하는 선, 예건이 형님이 생각하는 선은 뭡니까? 그 선을 생각했구나. 오케이. 맞죠? 예, 가족들과 친구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이 선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은우 형님. 착할 선자예요. 예. 뭐죠? 네. 착한 거죠. 착한 거죠. 예. 우리 은우 형님 착하신가요? 뭐야? 예, 그렇죠. 우리 오늘 예배 사회 맡으셨던 우리 체린 누님, 체린 누님이 생각하는 착할 선, 그 선은 뭔 것 같아요? 봉사활동 같은 거. 봉사활동 같은 거 구체적이죠. 일상적이죠.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선을 행하는 행위 중에 봉사활동, 뭐 불의 이웃을 돕는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우리가 선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대로 정말 착하고 좋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게 선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부터 좀 계속 여러분들에게 뭔가 뭐 서당처럼
뭔가 한자를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어쨌든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선이라는 한자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선이 뭐냐면 착할 선자예요. 우리가 쓰는 이 선이. 그래서 이 한자를 보면요, 이 가운데 전사님이 이 한자를 이렇게 뜯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요, 양양, 이 양양은 그 동물 양 얘기하는 거예요. 양양에 이렇게 있는데 마치 우리가 이 착할 선자를 보면 양처럼 온순하고 착하고 부드럽고 뭐 이렇게 좀 친절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착할 선자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선이라는 한자 가운데 이제 이 양자를 좌우에서 이렇게 마치 붙들고 있는 듯한 한자가 있어요. 이 착할 선자는요, 뭐가 있죠? 말씀 언자가 이 양 옆에 말씀 언자가 이 양을 이렇게 딱 붙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착할 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시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선이라는 한자를 딱 바라봤을 때 단순하게 선이라는 게 착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뭐 헌신하는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선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옳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옳은 것.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선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옳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서 옳은 것을 향해 나아간다고 할 때 그 옳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붙들려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 속에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한번 봅시다. 이번 주 WT에 등장하는 사사 세 사람이 있죠. 입산, 엘론, 압돈. 우리가 앞에 얘기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따 WT 나누면 하겠지만 뭘 했는지 모를 사람들이에요. 마치 월요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그리고 목요일날 말씀으로 끝나요. 이 사람들의 이 업적이 그냥 한두 구절로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그 수요일날 엘론이라는 사사는 살았다가 죽었대요가 끝이야.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심지어 입산과 압돈, 이 두 사사는 사사로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 좀 나오거든요. 우리가 입산 먼저 한번 볼게요. 사사기 12장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보면 읽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밖으로 밖에서라는 거에 한번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입산이라는 이 사사가요 정말 사사로 세움 받으면서요 막 아들이 막 30명 있고 딸이 30명 있고 아주 그냥 막 부유하게 풍족하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사사로서의 뭔가, 사사로서는 아니고 사사로 살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밖으로 자기의 딸들을 시집을 보내고 안으로 우리 아들들을 장가를 보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사사로서 그냥 자기 자식들을 그냥 시집장가 보낸 걸로 끝났네 라고만 보기에는 약간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밖으로라는 이 밖이다 라는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 전에 원래 언어로 이제 의미를 찾아보면요, 이 밖으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분리라는 뜻이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뭐 물리적인 밖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산이 자기의 딸들과 아들들을 밖으로 시집을 보내고 분리되어 있는 곳에서 시집을 보냈고 분리된 곳에서부터 장가를 들게 했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반 민족들과의 혼인 정책을 통해서 이 입산이 그냥 평화를 그냥 유지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게 과연 그럼 사사로서 한 일이냐, 옳은 일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의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사사기는요 judge예요. judge. 뭐죠? 판사라는 뜻이죠. 판결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럼 사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내 생각에서 옳은 방향으로 뭔가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게인가요? 이방 민족과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과 혼인 정책을 통해서 그냥 평화를 누렸다? 여러분, 이게 사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메시지가 뭘까요? 전사님이 입산이 아니 사사인데 왜 일을 쓸까를 생각해 보면서 입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끝났어요. 입산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음 화면 나와 있어요. 입산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분리된 곳에서부터 답을 찾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곳에 손을 뻗어서 답을 찾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입산이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곳에 포인트가 있어요. 입산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불량의 손을 뻗어요.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손을 뻗어요.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았잖아요.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손을 뻗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분리된 곳으로부터 손을 뻗지 않았는지, 거기서부터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 하나님과 분리된 돈, 소비, 하나님과 분리된 낭비,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행복, 여러분,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답이 되어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해소는 됐겠죠. 뭔가 좀 풀어지는 것 같으면 좀 풀리네, 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답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입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뭐냐?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답을 하나님과 분리된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에요. 삼마,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앞돈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사사기 1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5절 말씀,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압돈이 이제 사사가 됐어요. 자, 이 압돈은요 입산처럼 굉장히 풍요롭게 살았어요. 아들이 자녀들이 40명이었고요. 그의 손자들이 30명이었고요. 그 70명의 그 자손들이 한 사람당 1인당 1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대우를 받고 풍요를 누리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한 일이 그게 끝이에요. 뭐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이 사람이 과연 그럼 사사로서의 역할을 좀 잘했나?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전사님이 압돈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되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극한의 가성비 신앙인이에요. 극한의 가성비 신앙인. 이게 뭘 말할까요? 자, 여러분, 누리는 게 되게 많았어요. 지금 입산이요, 되게 누리는 거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로서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요 행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자, 뭔가 뭘 통해서 그 사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지금 장사된 장소, 죽고 난 이후에 장사된 장소를 보면서 그 사실을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봅시다. 에브라임 땅이라고 했어요. 압돈이 죽었어요. 에브라임 땅에 묻혔어요. 근데 그냥 에브라임 땅에 묻혔다라고 해도 끝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에브라임 땅, 갑자기 아말렉 사람의 산지라는 게 나와요. 아니, 에브라임 땅은 뭐예요? 에브라임의 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신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아말렉 사람의 산지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전생님, 이게 뭘까 도대체? 아니, 이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걸까를 고민을 해보면서 막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에브라임 땅의 아말렉 사람의 산지 이게 뭘 의미할까를 어디서 찾아를 봤냐면 베이커 성경 주석이라는 그 두꺼운 책이 있어요. 거기 두꺼운 책에 271페이지에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딱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말렉 사람의 산지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는 뭐냐? 유목민족이었던 아말렉 족속이 다시 에브라임 땅을 점령한 지역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재점령한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다시 점령한 지역을 암시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거기서 전사님이 그거구나, 문제가 이거구나, 이거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냥 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그냥 점령한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냥 둔 게 왜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좀 소심한 그 사사, 그 기드온이 정말 문제가 많고 그랬지만 그가 사사로 불림 받았을 때 그가 한 게 뭐가 있죠? 그가 바알 신상이 세워져 있는 제단을 그냥 방치했나요? 그냥 모른 척했나요? 그냥 살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죠? 그거 다 때려 부수죠. 그죠? 자,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전 세대부터 쭉 이어져 오던 그 우상, 모세의 노뱀, 그거 왕이 즉위하고 나서 왕이 되자마자 그가 한 게 뭐예요? 이거 노조각에 불과하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해요? 때려 부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압돈이 사사라고 한다면,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잃어버린 땅, 빼앗긴 땅 다시 되찾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것도 그냥 유목민족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 아말렉 족속이 점령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거 다시 되찾아야죠. 그게 사사의 역할이죠. 그게 저지죠. 그게 판사가 해야 할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얹혀 산 거예요.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누려요. 대우받을 것 다 받아요. 그런데 그가 받은 거에 비해서 100만 분의 1도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가성비 좋은 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냥 믿기만 잘 믿고 하나님께 받는 거 그냥 잘 받고 그냥 복 누리고 그러니까 살다 갈게요. 이렇게 좋은 가성비 좋은 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가성비의 신앙이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뿌리가 깊지 않아요.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오늘 이 가성비의 신앙인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입산과 압돈, 우리가 일반 사회 공동체의 리더로서 우리가 한번 평가해 봅시다. 일반 사회 공동체로서의 리더로서 입산과 압돈을 한번 평가해 봅시다. 자, 이 두 사람 리더자로서 잘했어요, 못했어요? 일반 사회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 회사에 그냥 CEO라고만 생각해 봅시다. CEO. 자, CEO라고 생각해 봤을 때 입산과 압돈 어떻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사사로서 못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왜요? 어쨌든 평화를 가지고 왔으니까. 어쨌든 싸움이 없었잖아요. 싸우지 않았잖아. 어쨌든 그냥 평화를 누리게끔 평화를 가져오긴 했잖아요. 혼인 정책을 통해서든 그냥 얹혀서 살든 그냥 살았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 뭘로 지금 부르심 받았죠? 사사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드러내야 할 이 사사로서의 역할은 지금 이 사람들이 잘 감당을 한 건가요? 잘한 건가요? 그러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전사님에게 주어지는 질문이기도 했고,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다음입니다. 이번 주 나는 무엇으로 살았냐? 이 말의 의미는 이번 주에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았냐라는 거예요. 일반 세상의 사회인의 구성원으로서 살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토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사님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여러분 도대체 무엇으로 살았는지. 우리는 사실 너무 잘 살아요. 우리는 사실 너무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듯이 너무나 잘 살아요. 우리는 솔직히.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우리가 뭐 사회 밖에 있으면서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냥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다 누려요. 그냥 다 누려요. 그래서 막 밝고 막 세상에 있을 때는 막 적극적이고 막 그러는데 교회에 와서는요 눈치 봐요. 눈치를 봐요. 그래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건 뭐지? 교회에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건 뭐고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건 뭐지를 계산해요.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가성비를 따져요. 우리는. 그래서 헌금마저도 그렇고요. 헌금마저도 그냥 부모님이 주시는 거 그냥 요거 그냥 그 정도. 그리고 WT도 그냥 시간 되는 거야.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가성비로 생각해요. 말씀 보는 것도 가성비로 생각해요. 기도하는 것도 가성비로 기도해요. 왜요? 내가 그거 할 시간에 나는 다른 거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지도 않아요. 뭘 할 때마다. 왜요? 그거 할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함수의 증가 감소 공식 구하고 밑변환 공식 구하는 게 훨씬 더 가성비 좋거든. 그런 거 할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다음 주 찬양 빨리 인트로 따는 게 더 이득이거든요. 빨리 끝내니까. 그거 할 시간에 그냥 뭐 다른 다 그 짧은 시간에 다음 알바 자리 구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가성비 좋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는 극한의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먼저 전사님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입상과 앞돈을 보면서 이게 왜 나빠? 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야. 그런 시기가 아니야. 라고 전사님도 생각했거든요. 수련회 준비 핑계로, 26년도 WT 그거 핑계로 예배 좀 그냥 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전사님도. 전도사님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그러면서 죄송해요. 또다시 한자가 나와서 죄송한데 그 다음에 이 물음이 또 이어지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었냐? 그게 최선이었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힘으로는 최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도무지 전사님의 일주일도 보니까요, 도무지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은 정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이었어, 그냥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선으로 두는 게 아니고 내 기준에서 최선을 두니까 마치 내가 하는 건 최선은 이거였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함을 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그냥 내 최선이에요. 이게 그냥 내 최선이에요. 그냥 우리 기준에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WT 금요일날 말씀인 이 미가서의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바운더리 안에서의 최고의 선택을 최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최고로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최고로 옳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번 주 WT 금요일날 말씀에는요, 진짜 최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알기 전에 우리가 그 앞절을 한번 봅시다. 미가서 6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혹시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렇게 성막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앞에 있는 제사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래야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그 성막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인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송아지입니까? 순양입니까? 기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그 사이에 탁 치고 들어오면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걸 내게 보이셨다. 사람아, 주께서 최선이 무엇인지를 이미 너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선을 생각하고 믿음 없이 선을 행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것에서 답을 찾고 선을 찾고 가성비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진짜 최고의 선, 진짜 최선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기준에서의 선만을 생각해요. 내 상황에서만의 선을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게 최고라니까, 이게 최선이라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내 최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선을 내 기준에서 생각하니까 그 선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선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그냥 함께 사니까 뭐 착하고 뭐 겸손하게 살아가고 뭐 좀 이렇게 베푸는 거? 아니요, 그건 여러분 따라오는 거예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 이걸 집어냈어야 됐어요. 이거에 주목했어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의롭게, 정말 저지답게, 판사답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집어냈어야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진짜 최선은 뭘까요? 최고의 선은 뭘까요? 어떤 행동일까요? 어떤 가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뭐 도덕적 철학을 겸비하는 걸까요? 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은 하나님이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뭘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난 이 말씀은 뭘까요? 사람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너에게 보이셨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너에게 보이셨다. 이미 보이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때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이신, 내게 하나님을 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최고의 선, 아니 선 중의 선, 아니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도 여전히 내 기준에서의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신 의도와 모양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선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곧 무슨 말이냐, 나약한 우리이지만, 입산과 엘론과 압돈과 같이 나약하고 타협하는 우리이지만,
그러한 우리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선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선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순종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 받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그 믿음 가지고서 주님이 부르신 길, 그 길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집중을 해서 우리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에 갇혀있던 선을 하나님을 통하여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성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고백합시다. 우리가 인정을 좀 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저 하나님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저는 늘 하나님과 분리된 곳에서부터 답을 찾았습니다.
그런 일시적인 잠깐의 평안을 누리면 하나님이 마치 믿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감정, 그런 느낌.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귀한 선의 자리,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나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사람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그 가운데 예배로 드러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가성비의 신앙을 벗어나 완전하신, 부족한 없으신, 믿기에 충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여전히 내 안에 가성비의 신앙,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답을 찾았던 아버지 그런 가성비의 신앙 가운데 내가 살았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여전히, 나는 이번 주도 여전히 내가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살았습니까?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서 살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주님 아버지, 내가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것이 내가 찰 수 있는 최선이었다. 세상 가운데서 내 기준에서 설정했던 그 선을 최고의 선이라고 여기면서 내가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내 삶을 무너뜨렸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정말 선이신 하나님, 선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자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최선을 바라보면서, 아, 나는 잘 믿었어, 나는 이 정도면 나 예배 잘 드린 거야, 나 그렇게 믿으면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아버지, 그렇게 내 예배 자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내 예배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오늘 이번 한 주도 그냥 달아가면서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분리된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내가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내가 주일만 되면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아,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소서, 아,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얼마나 양심 없이 살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무너지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을 행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구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 겸손하게 주와 함께 행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선을 행하며 선 되신 그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입산과 엘론과 압돈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묻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여전히 입산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과 분리된 곳으로부터 답을 찾고, 압돈과 같이 그냥 방치된 채로 뭐가 잘못된 걸 사실 알면서도 나는 여전히 그냥 얹혀 살던, 세상에 얹혀 살았던, 딱히 기도하지 않고, 딱히 해결하고 싶지 않고, 딱히 노력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가성비의 신앙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사로 부르시고 옳은 길로 행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무익한 종을 어디에 쓰시려고 주님 나를 찾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한없으신 품 안에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선을 행할 수 없는 입산과 엘론과 압돈도 하나님의 선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여전히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더라라는 이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주님의 그 선하심 속으로 끌어안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 앞에 옳은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마치고 또 내일 되면, 아니 한 점심시간대쯤 될까요? 그때 또 우리 또 하나님과 멀어질 겁니다. 내가 알아요. 내가 내 자신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잊지 않기를 사모합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심장에 이 말씀 새겨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아, 하나님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늘 그 하나님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7월 31일부터 8월 1, 2 우리가 다윗 돋는 수련회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도를 같이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꼭 수련회 반드시 참여를 꼭 해주세요. 이번에 여름 수련회 우리 신입생 친구들은 또 처음 경험하는 거일 텐데, 우리가 겨울 수련회는 경험했지만 여름 수련회 이미 거의 처음일 것 같아요. 기대하시고요. 네,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중점을 두고 우리가 선생님들과 함께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무조건 참여를 해 주시고요. 말씀이 정말 도단합니다. 이 수련회 통해서 믿음과 말씀이 도단한 수련회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 미리 일정을 빼놓으세요. 그때 가서 막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님과 분리된 곳에 손을 뻗지 마시고 미리 정말 하나님 계신 이 수련회 만날 수 있는 그 수련회에 가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WT를 이제 좀 하고 있어요. 전사님이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도해서 인도해서 이렇게 하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전사님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하기가 어려운 거지 뭐 시간이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번 달까지는 3손까지는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WT 나눔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전사님이 생각을 하기에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전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교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눠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만 우리 26년도 WT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6년도 WT는 여러분들 기대하시라고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늘 매일 고백하는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자 우리가 좀 깊게 한번 파고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과 또 우리 예수님을 예언했던 그 예언자들, 우리가 한번 선지자들 우리가 한번 나눠 보려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좀 얘기하고 싶은 게 WT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바쁘시니까 워낙 연예인급으로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WT를 잘 못하실 수 있는데 가지고는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WT는 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 몸에 지니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만들었던 그런 교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에 지니고 하다 보면 전사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몸에 지니고 다니시고요. 헌금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3주 동안 여러분들이 그 전까지 우리가 3주 동안 부흥이 있기 전까지는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막
헌금 잘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이게 3주 지나고 나서부터 또 다시 이제 또 여러분들이 헌금을 좀 잘 안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헌금은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돈 100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단돈 100원을 해도 상관없고 정말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는 예물이 드려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이거든요. 단순히 이게 돈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우리 비둘기나 소나 뭐 양 이거 가져왔어야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이게 우리가 마음을 정말 쏟아내서 하는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든든해져요. 오히려 전사님도 11조를 항상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요, 여러분 헌금은 진짜 우리 마음에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지만요, 내 삶에 채워지는 것은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 여러분들 다시 잘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의 감동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좀 학생의 시기이기 때문에 좀 의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인 되면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랜만에 고린도전서 1장 우리 30장 31절 우리 25년도 주제의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읽고 외우고 우리가 함께 예배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외우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한 주 동안 살아가게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야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이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정말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